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7장 첫 번째 1절부터 우리 13절을 통해서 우리 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틀을 좀 잡아야 될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안에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초막절의 특징을 붙들고 이 7장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한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큰 교훈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처럼 마치 참 고향이 있는 사람이 여행 가서 이제 그 나라가 여행하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시선 두는 것이 아니라 난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그런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시선을 두는 것인가 땅의 시선을 두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선을 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선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둔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죠. 예,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저번 시간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목적과 그 가르침의 본질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은 능력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시선을 둬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고 성도다 라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적용시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어졌어요. 예, 자기 영광. 그러니까 이게 우리 18절에 나왔죠. 18절에서 나왔나요? 18절. 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이게 지금 이걸 좀 풀어서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결국은 다 스스로 말하는 자. 우리 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독교에 지금 치명적으로 들어와 있는 독 중에 하나는 중간지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중간은 없다.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입니다. 이 구분을 모호하게 두는 게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깨어내는 중요한 하나의 공격하는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분명히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나눠버리죠. 너 하늘 보고 있든지 땅 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너 육체를 섬기든지 영을 쫓든지 육체를 쫓든지 영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둘은 대적함으로써 서로 할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부딪힌다. 이런 메시지.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요. 그것이 여기서도 지금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결국 내 뜻 구하는 거야.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우겨도 내 뜻 구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둔 상태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틀로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아무리 가르치고 또 이걸 배우고 또 배우겠지만 또 배워도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육체가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참된 의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우리 전도서 7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전도서 7장 우리 20절인가요? 전도서 7장 20절.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자임을 절대로 놓쳐서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요한복음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어서 오늘 볼 본문이 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분별이냐면요. 이 본문을 특별히 19절에서 24절을 잘 보면 어떤 것에 대한 분별이라 볼 수 있냐면 내 자신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은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된 모습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하는 본질이 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중요성과 그 분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19절에서 24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율법 갖고 있지 않냐? 율법을 그들에게 자신의 특권이라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로 주신 특권, 그 율법. 근데 그 특권이 변질되면서 율법을 지키는 내가 더 중요해졌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 시선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나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율법의 기능은 그대로 다 상실된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이거 진짜 얼마나 도전적인 선언이냐면 지금 이걸 듣는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지금 어디서 선언된 말씀인지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서 선언됐습니까? 그냥 밖에서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혹은 삶 때문에 이렇게 좀 소홀히 여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놓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지키는 자 너희 없다 라고 선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율법을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도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특별히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안식일법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정죄하고 있는데 실상 사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지금 19절 말씀이 이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날 죽이기로 하는가? 이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실제 죽이고까지 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봤어요. 이건 사실 시기질투 때문이죠. 따져보면 분명한 건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 집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율법 가지고 자꾸 나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을 아예 무시하면서 무시한지도 모르고 있냐? 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건 사실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이게 어떤 거 인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봐버려요. 내 죄는 그냥 덮고 옵니다. 내 죄는 덮고 죄의 특징이라 말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죄의 특징은 덮어놓던가 외면하거나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율법을 왜 자꾸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춰내기 때문이에요. 죄를 들춰냄 받으라는 거죠. 신앙의 가장 큰 은혜는 죄가 들춰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죄의 특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거부하죠. 그걸 거부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린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중요성이 왜 우리가 분별이 너무 중요하냐면요. 분별이 중요하다는 걸 안 세워놓으면요. 우린 분별할 생각조차 안 해버려요. 분별을 안 하는 게 죄의 특징이고 그게 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들춰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싫어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귀가 계속 그 특성, 그 본질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마귀 끄는 그대로 끌고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광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자기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놓치는 순간 우린 어쩔 수 없이요. 우린 자기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뭘 많이 해도요. 그건 우리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이 본문의 기결이거든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겉행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덮으려 한다. 죄를 덮으려 하고 죄를 외면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것이요? 날 정확히 분명히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이 동기가 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 말씀 못 지킨다. 이 상태가 어떤 유대인의 하나님의 잘못을 딱 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딱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이 메시지는요. 지금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그 당시에 관용구로서 너 미쳤구나 이거예요. 너 망상 들렸구나 너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표면적으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층은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도자층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된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고요? 근데 그걸 말했더라도 우선 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죽이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뭔 망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당신 미쳤구나 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딱 보는 것은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을 성급하게 조롱하거나 매도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딱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직전에 더 심각한 사실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죠?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율법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해버렸다고요? 그럼 사실상 이것이 딱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거 뭐 불편해서 불편한 것을 알고 이걸 말하는 선생이 앞에 있던 걸 알면 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교훈이지만 그 말하는 자에게 물었어야 돼요.
뭐가 내가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건데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시선을 안 두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딱 가지고 성급하게 딱 판단되니까 그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성급하게 그것을 매도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왜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하냐면 이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기독교 역사에 반복됐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진리는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진리 앞에 굴복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나타내는 반응은 이해되는 선에서 뭔가 딱 이것들을 가지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라고 한결같이 가르치냐면 죄로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폭로하고 있다. 죄로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자 회개는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비난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날 찌를 때 찌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이 무지가 있어버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에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린 정확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봐야 된다고요? 이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별해야 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 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각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그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걸 봐야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 성령의 조명만을 구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세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조명되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왜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면은 지금 21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분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말로써 지금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걸 변호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 진리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진리를 뭘 가지고 이제 가르치시냐면 실제 지금 이 대화를 계속 끌고 가는 그 주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으로 해서 갑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5장에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이고자 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너희가 이걸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16절에서 먼저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18절 나오니까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5장 16절 그리고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박해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됨을 설명하니까 18절 가서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지금 이때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려는 이 사건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21절 말씀에 이 사건을 보게 하면서 22절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죠.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모세가 준 할례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여기서 가로친 내용은 할례가 사실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언급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있긴 한데 지금 이 우리 문맥상 보는 메시지에서는 그 깊게 설명 안 해도 될 내용이어서 넘어가면 우선은 지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뭘 말하는 거냐면 안식일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냐면, 너희들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하지 않냐? 라고 말해요. 근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하지 말아요. 일은 어떤 행동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 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가 층이 닿습니다. 층마다 올라간 누르는 버튼도 이제 그 일이어서, 그 정도로 어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걸 말하면서, 근데 너희 할례 행하잖아. 할례는 사실 사람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난지 8일 때 꼭 8일 안에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8일 때 행하는 그 기간이 안식일에 걸리면 행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죄로 안 여겼습니다. 왜 죄로 안 여겼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는 것은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 하나님의 특히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가 이들 가운데 죄로 안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들고 오는 겁니다. 너희가 왜 할례를 죄로 안 여기는 줄 알아? 너 할례를 왜 안식일날 행해도 죄로 안 여기는 거야? 너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시선 두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다 보니까 그것과 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이거는 죄로 안 여겼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면서, 근데 지금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예화하느냐? 너 지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낫게 하는 이 행위를, 낫는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겠냐?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그걸 생각만 했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낫게 한 이 행동이 이걸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했겠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자신의 백성에게 대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은, 자신의 백성이 낳은 그 사건을 가지고 너 범죄했어 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시선 안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게 그냥 관례, 전통으로만 바뀌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 가운데 왜 할례가 행해지는지도 생각 안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할례가 행해진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용인됐던 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조화롭게 봤던 건데, 그거조차, 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 너희 지금 하나님께 시선 안 두고 있어. 그거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걸음들만 봤더라도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너희 완전히 그거 놓치고 있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날 아는 지식은 다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와 반대돼서 내가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할 말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더욱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욱더 걸어가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 나아가서 이 문맥상에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봐도 무방해요.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시선 떨어지는 순간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딱 집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적 권면이기도 하지만 정리하는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외모로 판단한다 라는 것은요, 사물의 겉모습이나 피상적인 어떤 기준 혹은 자기의 편견을 따라서 속단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 그러니까 결국 땅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 외모로 판단하는 거에 다 포함된다 봐도 무방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그랬다는 거죠. 겉을 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죠.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옳음, 정의, 공의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단어 자체의 뜻은 의로움이란 단어예요. 의로움, 참된 의로움, 올바름 이런 건데 의로움과 올바름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만 봐도 이건 하나님께 계속 쓰이고 있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계속 쓰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지금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한 단어였어가지고 이 성경 사전을 찾다가 이게 이 단어가 여기도 쓰였네 한 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을 칭하거든요.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건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되게 귀중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이 분명 선언한다는 거죠.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구약도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걸 강조한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서 말하는 건데, 이걸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의로움을 가졌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내 죄를,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는다는 겁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내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특별히 위에 문맥상 보고 있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의 시선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특별히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성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를 나그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어요. 우리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거창한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이 세상 그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그렇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럼 이 능력이 누구에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사람.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필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 봤었죠. 우리가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책망이 온 뒤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겉모양만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런 형식주의가 나타나지 않은지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않는 올바른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치면서 우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이걸 그대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면요, 우리가 이 점을 이제 실제 해나갈 때요 두 부분의 지점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의 지점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함으로써 경건한 태도에 쉽게 속게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덕성으로 건전하고 그 종교적으로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뭐 하는 것처럼 아무리 보여도 그것이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는 확실한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경계를 가르치면서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고 지금 가르쳤어요. 다른 한편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가혹해져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살필 때 지나치게 우리 살핌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삶이 낙심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범죄자라고 간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가 틀렸다? 범죄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